오늘 말씀은 그 아나니와 삽비라 그 부부가 땅을 팔아서 일부를 감추고 다 드리는 것처럼 속였다가 속여서 헌금하다가 결국은 죽는 그런 사건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고 바로 전에 보면 이제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 발 앞에 뒀는데,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그 아내도 알더라. 그러니까 배우자가 둘이서 공모한 거예요. 그래서 안다. 그래서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뒀다. 아마 다 드린다고 그랬다고 해놓고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니죠.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된다. 이런 건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니에요. 근데 이때 사실은 배우자가 말렸어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어쨌든 이들은 부부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령을 속이는 것이 되고, 3절에 오니까 4절에 보면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요,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이 말을 듣고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 후에 그의 아내가 와서 또 같은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즉시로 그 부인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또 장사하며 11절에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 사건은 원래 없어도 되는 사건입니다. 이들이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괜히 하나님께 우리가 다 드린다고 하고서는 속이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한번 얻어보려고 그랬겠죠.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한번 얻어보려고 하다가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 보면서 말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꼭 이렇게 죽여야 하는가?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3절 베드로의 말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죠. 이것은 지금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로 시험한 것이고 거짓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번 대항해서 속여본 것이에요. 순간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적이며 고의적인 것이에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초대교회는 새롭게 시작되면서 이 거룩한 공동체가 자리를 막 잡고 전진하려고 하는 그런 중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제동을 걸고 이거 막아보려고. 그래서 이들은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은 원래 위선이고 가증이고 거짓된 그러한 땅에 정말 순수한 사랑을 가진 공동체로 지금 막 부흥하고 있는 것을, 거기다가 이제 위선적인 사랑, 이런 거짓된 사랑을 심어서 그 공동체를 아주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그런 계략인 것입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를 우리 4장에 살펴봤지만 일찍이 없었던, 우리가 이것을 물론 우리도 목표로 세워야 되겠지만, 이들은 어느 순간부터는 드디어 그 힘들다는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렸잖아요. 이들은. 이 초대교회는 놀라운 일이죠. 재물에 대한 욕심을 우리가 버리기가 쉽습니까? 이들은 버렸어요. 그리고 재물에 대한 관심도 버렸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관심은 성도들의 그런 삶, 성도들의 어려움, 성도들의 상황, 이런 쪽에 관심을 그들이 돌렸고,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돌보는 중이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교묘한 이런 거짓된 사랑을 마귀가 심어가지고 이 공동체를 오염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딱 보는 순간 떠오르는 게 뭐였냐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아간이라는 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말 승승장구할 때 그들은 요단물을 마르게 해서 그 요단물을 갈라서 육지로 건넜고, 여리고성이라는 강대한 성을 그들은 돌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무너뜨렸고, 그리고 이제 아이성 작은 성을 향해서 정말 뭐 상대도 안 되는 거였지만 그들이 이제 전진할 때 거기서 그들은 패배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군대가 무너져 버린 것처럼, 사실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로 그 위치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 땅에 실현하면서 이 죄된 땅을 정복해 나가는 순수한 공동체, 이게 지금 막 전진하려고 할 때
바로 이것을 가로막으려고 했던 마귀의 앞잡이. 우리 하나님을 저주하던 골리앗, 그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돌에 의해서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유다 같은 경우,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자기가 안 하려고 했지만 두려워서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가룟 유다는 절대로 그게 아니라 사전에 계획을 세웠고 지정의,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것입니다. 그런 자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이러한 마귀의 이런 공격이 있었지만 다행히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런 안목과 그리고 권능을 주셔서 속인 것을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형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냄새나고 부패한 땅에서라도 이 교회 공동체만이라도 성도 간의 순수한 사랑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수한 사랑, 위선적인 사랑 말고, 거짓된 사랑 말고 정말 순수한 사랑을 우리에게 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순수한 사랑을 우리가 유지해야 합니다. 어떠한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거나, 또 자기가 여기서 꽤 신앙이 좋은 것처럼 해보려고, 밖에서는 내가 별로 지위가 없지만 교회에서 한번 내가 뭘 얻어보려고 한다든가, 자기가 누려야 될 평가가 아닌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자기가 어떤 기도의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 보이기를 원하고, 말씀의 사람으로, 자기는 정말 이 재물을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드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해서 아주 거짓된 그런 모습, 그런 것을 우리 교회는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전한 사랑, 순수한 사랑.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든지 주를 대적하는 세력은 성도 간의 진실한 사랑을 자꾸 오염시켜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자꾸 다르게 해결하려고 그러고, 형식적으로 만들고, 또 교회의 부흥도 원치 않습니다. 교회가 막 커나갈 때 이걸 막으려고, 깨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순수함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교회 공동체를 갖다가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심하게 하고 수근수근대고, 만나면 그저 교회에 대한 얘기하면서 아무개는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비방과 평가와 말을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죠? 자기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교회 공동체의 힘을 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내 행동을 통해서 더욱더욱 교회 공동체가 순수하게 될 수 있도록, 혹시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면 고칠까를 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지금 한국교회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긴 하지만 그거는 제가 비웃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쳐보려고, 우리가 이런 문제를 고쳐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4장에 나오는 이 바나바 같은 사람, 바로 그 윗절에 나오는 바나바, 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알아서 정말 자기의 재물을 들여서 성도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힘을 얻는 것이고,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거짓된 그런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목적이 순수하지 않고 섬기려 하지 않냐고, 그런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순수해져서,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거 아니에요. 또 돈이 없다고 못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그 섬기름, 내가 조금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하면 난 비록 돈은 없지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해야 돼. 내 조건은 좋지 않지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더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주위 사람을 좀 더 내가 순수하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 좀 이런 마음이 갖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또한 우리는 이 교회의 순교를 위해서, 교회 하나님께서 순수한 공동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위의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가 잘못될 때는 가서 얘기해야 되고, 또 지적도 해야 되고, 때로는 야단도 쳐야 돼요. 그리고 그 형제가 고의적일 때, 의도적일 때,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지속적으로 취하지 않을 때에는 적절한 권징이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이 초대교회도 말이죠. 이 한참 지금 놀라운 역사, 3,000명, 5,000명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디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부부가. 이든 요 장면에서 딱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게 나와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부부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을 권징하고 이것을 제거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수해야 되고 또 순수하지 못한 것, 오염된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에서 제가 예전에 고린도전서 강의할 때 했죠. 5장 1절부터 거기 8절까지 읽어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예,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참 많았고 능력 있고 참 그런 교회였지만 여기에 음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음행의 내용이 뭡니까?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 아버지의 아내, 바로 계모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 있어서 어째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통한이 여기는 뭐냐면 죽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막 애끓게 막 우는 거 있잖아요. 막 정말 너무 안타고 속상하고 막 분통하고 막 이런,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고린도 교회는 오해했어요. 이런 것을 사랑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할 때 한 번의 실수, 그거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들은 그거를 하고 오히려 우리 기독교는 사랑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3절 4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이 문제를 판단했다. 그래서 나는 내 영으로 보면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거는 출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얘기 있지만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 나리여 구원을 받게 하려. 아마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든가 도저히 아주 죽을 병에 걸리게 했든지, 그래서 그가 그런 걸 통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준 거예요. 주의 예수 나리여 구원을 받게 하라면. 너희의 자랑하는 건 옳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를 사랑으로 받으며 기독교는 사랑의 공동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적은 누룩이 퍼져요. 그런 사람이 1명, 2명 늘어나기 시작하면 교회 공동체는 이 거룩함이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는 이런 얘기할 때요,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형제, 이때쯤 나오는 이제 성경 구절이 뭐냐면 형제의 티, 자기의 눈에 들보. 그래갖고 우리가 뭐라고 또 다른 사람을 또 판단하냐. 여러분, 이게 판단입니까?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분별이죠. 그러니까 판단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는 거, 비방하고 뭐 이러는 거와 분별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원리대로 하면은 이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전 뭐 그럴 수도, 이게 아니에요. 분명히 교회는 권징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순수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이 잘못됐을 때 만나야 되고 또 만나요. 한 사람도 만나고 두 사람도 만나고. 그러나 그의 태도가 안 바뀐다면 그럴 때는 세리처럼 여겨야 되고 쫓아야 되고 때론 할 수 있으면 징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순결하게 만들 수 있는 이 사도들의 어떠한 그 노력, 다행히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셨고 또 그걸 볼 수 있는 시각을 주셔서 이들을 제거한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땠습니까? 그랬을 때 5절에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거 한번 잘못했다가 죽어버렸으니까. 그냥 죽어버리니까. 그 부인도 같이 죽었으니까.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또 11절에 온 교회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는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말이죠, 어떻게 보면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앙탈을, 자기가 오히려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도, 좀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 교회 보면 지금 보면 이런 교회 내 직분자들, 뭐 장로님도 될 수 있고 권사님도 될 수 있고 뭐 안수집사 같은, 아니면 목회자도 될 수 있겠죠. 이들이 어떤 경우 막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그 사람만 없으면 참 교회가 편안할 텐데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교회를 아주 어지럽게 하고도 대수롭지 않게 하는 사람. 때로는 교회 돈을 막 쓰면서도, 부정직하게 쓰면서도 좀 아무렇지 않은 듯이 아주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인간의, 물론 이게
허약함도 있고 그렇지만 분명히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쥐고 있는 교회예요. 우리 주은혜 교회도 그렇고 어떤 교회든지 다 쥐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만큼 조심스럽게 우리가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들 어떻게 보면 교회와 직장을 따지면 직장에 뭐 한 반도 안 돼. 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교회를 우습게 봐요. 예. 뭐 예배 지각하는 건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하나님 자기가 직장은 지각할 수는 없어도 예배 지각하는 거 그건 뭐 쉬운 일이에요. 예. 자기가 직장에서 무슨 직책을 맡았다 무슨 과장이든지 뭐 자기 주어진 일을 갖다가 자기가 뭐 대충 하고 적당하는 거 없는데 교회에서 예를 들면 자기가 조장을 맡았다든가 자기 집사 일을 맡았다든가 교회에서 무슨 장로나 목사라든가 이런 걸 아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좀 말씀드리고 여러분 쉽게 집사 되려고 하지 마세요. 쉽게 조장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예.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 묻는 거란 말이죠. 여기 아나니아 삽비라가 가만히 있었으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괜히 나서서 자기들이 드린다고 그랬다가 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육자가 되는 것 준비된 사람 되세요. 자기가 성실하지도 않은 사람이 보니까 주위 사람들 보니까 벌써 조장도 되고 주위 사람 보니까 뭐가 됐는데 집사도 됐는데 난 뭐냐 나도 돼야지. 문제는 자기가 성실하지 않으면 이 주위에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게 된다니까요. 불성실한 자세로. 그럼 무슨 집사 직분을 떠나서라도 우리가 그렇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책임 맡은 자 이런 우리가 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만홀히 여기거나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불평이 많은지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서로 간에 불평이 많을 수 있어요. 둘이 모여서 괜히 교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 거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그럴 성격입니까? 교회가? 교회가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직분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준비된 자가 사모해야지. 괜히 사울 왕 돼가지고 망했잖아요.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사울. 왕 안 됐으면 사울은 그냥 키 크고 잘생긴 사람으로 동네에서 꽤 인기 있는 사람이었고. 근데 어쩌다가 왕 돼가지고. 우리가 이런 면에서 잘 생각해야 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경홀히 여기거나 이러면 안 되겠어요. 만홀히 여기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이 교회를 무슨 우리가 미신적으로 뭐 여기 있는 뭐 요런 거 이런 게 무슨 성물 이런 건 개념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이상 조심해서 자기가 만약 조장이라면 목숨을 다해서 섬길 것이고 누가 보더라도 최소한 직장보다는 아무것도 직장보다 더 열심을 내야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보면 이 사도들은 권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면은 마음을 다 같이 해서 이제 그러한 것이 많이 일어나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고 열심을 내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감히 그들과 상종 잠깐 죽을까 싶어서 어디 상종합니까? 두렵죠. 이 사도들 만나면 내 죄를 혹시 발각하고 이러면 죽는 거 아닙니까? 상종하는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칭송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는 중에도 또 죽게로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고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같이 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말하고 이젠 베드로를 떠나서 베드로 그림자의 시대가 왔어. 그림자만 쎄도 우리 예수님 보면 이전에 옷가에 혈루증을 앓는 12년 동안 고통받던 18년이었나 12년인가 하여튼 그랬는데 그 옷가에 혹시 손을 대면 나을지 않을까 그런 믿음처럼 이 그림자 12회군요.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다. 그가 이 그림자라도 셀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셀까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는 여기 안 나와있죠. 15절에 덮일까 바라야 했는데 그 결과는 안 나왔는데 흐름상 낫다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본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에는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의 지금 이러한 모습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아까 이 사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죽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해서 죽일 수 있습니까? 탁 해서 손을 딱 뺀다, 여러분. 숨을 딱 야단쳐갖고, 예. 굉장한 권능이에요, 사실 이것도. 또 병자를 낳고 귀신을 쫓게 모든 병을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때 아마 시각장애인들도 왔으면 낫는 거죠. 다 낫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어요. 예, 우리 베드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 베드로. 그 계집종에도 부인하던, 아니라고, 모른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하던, 그가 지금은 전혀 다른, 이랬다는 거. 우리가 이런 세계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러한 깊은 부분이 있구나. 아예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전도하면 안 될까요? 그냥. 우리 요즘 뭐, 고속터미널 가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당하고 그러는데, 아예 그냥 봐서 그냥 탁탁 가서 한번 탁 하면 낫고 그냥 막 쫙쫙 이렇게 하면 좀,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허락지 않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발적인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인간은 우리의 지정의를 하나님 주셔서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원하시지, 그런 강제적으로 압도당해서, 심령이 압도당해서 오는 건 원치 않아요. 어떤 기적과 막 두려움 때문에 믿도록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 가지면 그 이후로 계속 평생 신비주의에 빠지게 돼 있어요. 항상 그런 걸 기대하거든요. 뭔가 그런 걸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게 돼 있어요. 지금 어느 교회를 보면 매주 그런 병자 고치는 교회 있잖아요. 오늘 누가 나왔습니다. 막 그러고 큰 교회인데 막 한나 병자 고치. 거기가 안 고치면 그때부터 이상한 거죠. 목사가 기도 생활 안 하나. 그런 게 안 나오면. 그러니까 신앙이 완전히 고치는 걸로 돼버렸어요. 그것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또 왜 이때 사도들은 이런 표적이 있었는가? 여러분, 이거는요, 아예 이런 또 표적도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믿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예. 우리 좀 기독교 세계에 이런 게 좀 있어줘야 우리 하나님 이런 얘기도 좀 들어야지. 누가 좀 낫다더라 이런 것도 좀 있어줘야 우리가 믿기가 좋죠. 물론 오늘날 이 병고침의 은사는 이제 뭐 모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병고치는 은사를 받는 게 아니에요. 소수가 갖게 될 텐데,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비록 병고치는 은사를 못 받았어도 기도의 응답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있어야 돼. 저와 여러분은 약속을 받았어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래서 이런 응답을 받아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없으면요, 무기력하게 삽니다, 우리가. 예. 신앙생활을 무기력하게 하려면, 기도 응답 안 받으면 돼요. 기도 응답.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우리 1시간씩, 지금은 이제 그 정도 습관이 됐나요? 1시간씩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이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자꾸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힘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지 못하면요, 그건 저절로 이렇게 시들어가는 거야, 시들어가. 뭐, 당장 뭐가 없는데, 뭐. 점점 이렇게 시들어가는. 신앙생활이 푹 꺼져가는 거예요. 기도 응답 못 받는 사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해서 제가 말이죠. 제가 여기 어떤 시각장애인들 여기 있는데, 협회. 오라 그냥 딱딱 낫게 해보세요. 여러분들 확 뜨거울걸요, 갑자기.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개인이 자기가 어떤 문제 기도 응답 받을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 받지 못하면, 그리고 자기는 계속 신앙생활을 유지하려는 건, 그건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거는요. 이 내부에서 나오는 거 힘이 없어져요. 또 어떤 사람이 이런 걸 볼 때마다 나도 이런 은사를 얻었으면 하고, 이런 은사에 자꾸 마음을 쏟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건요, 이런 은사는 사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이 이런 은사를 받으면 자꾸 이런 쪽에 우리가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신기한 거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걸 믿을지 몰라. 쉽게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믿는 길은 고난인데, 이런 건 남을 고치고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자꾸 이런 걸 사모하려고 한다면 왜 고치느냐 말이에요. 그 사람을 위하여 주를 잘 섬기도록. 그리고 이거 사도니까 이 정도죠. 만약에 우리 같은 사람이 이런 은사 받으면요, 교만해서 안 돼요. 제 친구 목사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서 암 고치고 이러구나. 자기가 지나가면 사람도 쓰러지고, 우와, 드디어 왔구나. 자기 이제 대단한 존재. 그 교만이 탁 싹 트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이런 면에서 이 사도들은 이런 심한 박해 속이기 때문에 이런 게 드러나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맞아야 되는 거죠, 사도들. 거기 40절. 사도들이 불러도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그래서 얻어 맞는 거예요. 이렇게 맞은 걸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 무슨 교만해질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박해 속에서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도 보니까 한국에서 뭐 감기 환자 하나 못 고치고 말이죠. 생전그런 못 고치고, 왜냐하면 그래서 제자 훈련만 만나했거든. 양육하고 뭐 그런 게 전혀 자기는 막 안 나타나더래. 근데 이제 외국 가서 선교지 가서 맞닥뜨리니까 막 그런 막 악령에 사로잡힌 자, 막 그런 시골에 가서 막 누워 있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 기도로 하니까 막 일어나는 거. 예, 한국 오면 근데 그렇게 안 된대. 근데 그런 데 가면 막. 그래서 우리 중에 혹시 그런 거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나가세요, 여러분들. 예, 고치세요, 나가서. 실제로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그래요. 진짜 나가면 그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워낙 하나님 많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것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 좀 다르죠, 아무래도. 특별히 이때는 성령님이 크게 역사하는 동안이었고, 특별히 사도들은 이런 권능을 특별히 많이 주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런 걸 바라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거.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모든 사람 병 고치라는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나 모든 사람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은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권능을 행할 수 있고 병 고치는 손을 주시진 않았지만 전도할 수 있는 입을 주셨다는 것. 우리는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도 정도의 그러한 어떤 영성을 유지하는 순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자기는 준비도 하나도 안 되고 이런 능력을 구하면 그 이단 돼요. 이단 교주 될 수 있어요. 내가 준비가 돼야 돼요. 많은 기도와 정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운 사람. 이럴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 통해 역사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래서 이제 이 초대교회는 계속 나가고 있을 때 이 지도자들이 17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이 지도자들이 이것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대지상 사두개인들, 이들의 시가 가득했어요. 사도들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그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20절에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들은 잡혀 있었지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여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볼 때 그럼 잡히면 항상 옥문을 열어준다, 이런 공식을 가지면 안 돼요. 이런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야고보는 죽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때는 순교를 하나님 원하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사는 것이다. 예. 이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직접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자가 돌아다니면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똑같은 문제죠. 사람들이 압도를 당해서, 매임을 당해서 하는 것이죠. 자기가 자발적인 결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사용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네가 나가서 하라. 네가 나가서 이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날 보면 우리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가서 가르쳤고, 사내들인 이제 대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21절에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이 사내들인 공회를 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를 잡아라 그랬는데 가보니까 사도들이 없어요. 그 보니까 그 안에 한 사람도 없어요.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도 문 안에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 맡은 자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역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이들은 두 번째죠. 한 번은 예수님 무덤이었죠. 분명히 있어야 될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깜짝같이 없어졌어요, 그거는. 뭐라고 얘기도 못해.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그의 무덤이 비어있던 것처럼 이번에는 제자들을 잡아놓은 그 옥이 비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기를 그들이 지금 성전에 있다. 원래 이제 보통 사람들 같으면 도망가는 거죠. 드디어 갈릴리로 도망가든지 이제 예루살렘 피해 도망가야 되는데 이들은 담대히 성전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이들을 붙잡아 왔고 그러다가 끌어다가 이 공회 앞에서 세우고 27절에 그리고 너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게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지금 자기들은 예수님 잘못했다고 십자가 죽였는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자기들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왜 너희들 가르치지 말라는데 가르치느냐? 아마 제가 생각해 지난번에도 똑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가 푹 죽을 것 같았는데
베드로, 이전에 비자 앞에서도 빌빌대던 베드로는 바뀌었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해요. 뭐라고 했습니까? 네 가지를 얘기하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이 말은 너희 말은 지금 사람의 말이다.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야.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또 그분을 높여서 임금과 구주를 삼으셔서 우리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고 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고 성령님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완전히 이들이 노하여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뭐 이놈들 야 어디다 대고 사내들인 공의회인데 이것들이 하지 말라고 그랬대. 또 전하고 지금 와서 뭐 사람들 말 들을 수 없다고 죽여라고 막 죽이고 싶었어요. 죽이려고 해서 이전에 뭐 스승도 죽였는데 제자 못 죽입니까? 죽이고 싶었죠. 예, 그런데 그때 가마리엘이라는 율법 교사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우리 바울의 스승이었죠. 예? 바울이 가마리엘 문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이 나와서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39절까지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만 놔둬라 이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다면 저절로 망할 것이다. 예, 38절에 보면 상관하지 말고 버려둬라. 예.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께 났으면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대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예를 36절에 두다. 그 사람은 400명. 그러다가 그가 죽음을 당하며 흩어졌고 또 갈릴리 유다가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또 그가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다.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 당시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만 놔둬라. 그래서 이 말을 옳게 여긴 그 사람들이 사도를 채찍질하고 아마도 이거 39대겠죠. 41 가면 몇 정도를 때렸겠어요. 채찍질하면 보통 그렇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가마리엘이 한 얘기는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아서 망할 것이다. 이 말은 맞지만 이 말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들은 그 당시 이 말을 옳게 여겼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누가 잘못된 얘기할 때 입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이 자꾸 번지지 않도록 디도서 같은 데 나오죠. 네가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다. 잘못된 가르침은 자꾸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40절까지 쫙 보니까 지금 종교적 지도자들은 크게 분을 내고 있죠. 혼란에 빠져 있기도 해요.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는데 어떻게 그들은 나갈 수가 있는지, 또 수많은 병자 귀신 들린 자들은 회복되고 많은 백성들이 자기들이 죽인 예수를 임금이요 구주로 믿으면서 사도를 따르고 있고 당황스럽고 화가 나는 거예요. 다 저쪽 편이에요. 자기의 대적 편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실 우리는 이걸 들여다볼 때 원래 이 사람도 원래 그렇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서부터 쭉 봤으니까, 항상 그랬으니까. 그러나 이걸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 베푸심과 그 권능의 현장에서 철저히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 하나님의 그 거대한 축복과 이들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고 비참한 자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 대제사장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들의 사고방식과 깨달음, 그들의 살아온 방식, 그들의 지금 현재 삶의 정황, 이거 갖고서는 도저히 은혜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이들의 눈은 감겼고 이들의 마음은 완고하고 이들의 종교적 자부심은 대단함. 이들은 자기 세계, 그 지금까지 살아온 30년인지 50년인지 모르는 60년, 하여튼 그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마치 바로가 빠져나오지 못하듯이 자기 세계에서 이들은 빠져나올 수 없고 결국 이들은 자기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물론 배후에는 이제 악한 마귀가 이 사람들의 심령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이죠. 불쌍한 제 바로처럼. 우리 주님 당시에도 그랬고 주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막 확장되는 동안에도 이들은 꽉 마귀에게 잡혀서 이 대적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우리 자신도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 예. 그래, 이 사람들은 그렇고 우리는 항상 사도처럼 이런 성경 읽다 보면 자기 삶과 무관하게 우리가 꼭 사도의 대열에 우리가 좋은 편에 항상 서 있을 걸로 생각하는 거, 요게 미스란 말이에요. 이게 실수예요. 우리가 이런 발전을 못해요.
내가 지금 여기 있을 때 항상 나는 이 편이 아닌 것처럼 살기 쉬워요, 우리는요. 나는 적어도 이들 사두개인 대상들과는 다른 부류라고 이미 자기는 이걸 보니까, 자기는 이미 벌써, 우리 대충 영화 보면 항상 주인공 편이잖아요, 우리가요. 예? 주인공의 승리가 나의 승리고, 막. 우리 좀 영화 볼 때라든가 이럴 때 항상 같은 편이잖아요? 지금도 보면 뭔가 이 사도 편처럼 생각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 들여다봐야 돼. 나는 정말 정직하게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들을 막 핍박하고 있는 이들에 비해서 사도들은 또 어떻습니까? 사도들은 지금 깊은 평강과 은혜 가운데 잠겨 있어요.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를 맞을지언정, 박해를 받을지언정, 고달플지언정, 그들은 힘있게 만족스럽게 보람되게 그 평강과 축복을 실컷 누리고 있어요. 물론 그 형태가 매 맞는 형태지만, 감옥 가는 형태지만 그걸 실컷 지금 만족하며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나도 지금 그런 얘기가, 나도 사도들처럼, 사도와 내 편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놓고 생각하세요. 나도 사도처럼 내 생에 만족하고 기쁘고 환히 빛납니까? 힘이 있습니까? 넘쳐납니까, 여러분? 평강이 가득합니까? 마음껏 지금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나 이런 식의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는데 하면서도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이렇게 좀 신앙생활 이렇게 좀 미지근하게 하기 싫은데, 근데 왜 싫은데도 왜 미지근하게 살고 있습니까? 이게 뭐죠? 똑같은 거야, 이거는. 자기가 이렇게 분명 내가 지금의 이 삶은 참 나한테 괴로워. 좀 나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왜 벗어나지 못한 채 왜 그렇게 미지근하게 삽니까? 왜 이렇게 욕심이고 밤낮 내 문제에 빠져 있고? 남들은 행복한 것 같은데 왜 나는 항상 뭔가 답답하게 살고 있습니까? 어쩌다 나는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죠? 왜 풍성한 삶이 뒤따르지 않습니까? 주님 만나면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삶이 이렇게 아주 힘들게 삽니까? 정말 어떤 때는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까? 이럴 때 흔히들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에요. 그럼 사도들 돈이 넘쳤습니까, 지금? 지질이 가난했죠? 돈이 없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건데,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세상 사람들 다 그걸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교인들 중에도 그럴 수 있으니까. 교인들이 돈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아니면 자기는 뭐 집안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배우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뭐 병이 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좀 삶이 좀 이렇게 지루하고 만족도 못하고, 또 오늘날 우리 지금 21세기 한국이 말이죠. 경제난에 시달리고, 이러기 때문에 나는 좀 이렇게 좀 답답하게 산다. 속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여러분. 내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평강이 없고 축복과 환희와 힘이 없다면 그것은 돈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딱 한 가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즉 기도 생활이 없고, 일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는 거 다 끝이에요. 평소에 집에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게 됐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하나님께 간구함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일 예배 한 번만 딱 드리고 끝나기 때문에. 집에서 기도 생활 없으니까 밤낮 자기 앞날은, 그런 사람은 앞날 불안해요. 오히려 그게 성경적이죠. 만약 그런 사람이 앞날도 불안하지 않으면, 근심도 없으면 앞날에 대해서, 그거 좀 이상한 사람이죠. 혹시 여러분 자기는 기도 생활도 별로 안 하는데, 근데 뭐 염려되지도 않아. 자기 앞날에 염려도 안 되고 근심도 안 되고 늘 좋아. 기도도 하나도 안 하는데 막 행복이 막 저절로 넘쳐 흘러. 이따 좀 면담이 필요한 사람. 그건 또 이상한, 그건 이상한 사람. 기도 생활 안 하면 원래 염려 근심이고 앞날에는 대책이 없어야 맞는 거예요. 대책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회사에서 잘 나가는 게 대책입니까? 한 손에 잘릴 수도 있는데요. 한 사람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힘들고 어쨌든 내 삶이 좀 아주 갑갑하고 좀 이게 아닌데 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요 기간만 넘어가면 나는 잘 살 거다? 착각입니다. 그 기간 넘어가 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과 지금 하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거 이걸 누리지 못하니까. 지금 목마른 사람이 물을 쫙쫙 마시고 그러면 갈증날 때 여러분 그냥 주스 쓰고 뭐 쫙 마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아주 갈증 날 때 여름에. 근데 예를 들면 물 한 방울 한 3시간에 한 번씩 한 방울씩 먹어보세요. 갈증이 해결됩니까? 왜 나는 갈증이 있는가? 제가 안 먹으니까 그래요. 지금 바로 그런 사람이야말로 겉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뭐 어쩌면 인정받을 수도 있고 인정 못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사두개인들 대상들은 세상에서 버젓하고 명예를 누리고 인정받고 있었지만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희락도 없고 만족도 없고 혼돈스럽기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물줄기를 따라 흘러가야 돼요. 예. 자꾸 우리가 역류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악한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 생을 고달프게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달픈 게 아니라니까요. 암만 부자라도 고달픈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고달픈 거예요. 돈의 유무가 아니라 또 뭐 배우자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아직도 이 사람은 가난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가난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은 이 나그네 길에서는요, 절대 뭐 불만이 있거나 힘들거나 지치거나 짜증나거나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거나 집안 조건이 아무리 안 좋아도 그가 기도하면 하늘의 평강이 주어지는 거라니까. 그래서 만족이 있다니까요. 우울하지 않아요. 염려 근심 따위가 앞에 가려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없고 막 늘 이렇게 좀 이렇게 미지근하고 한 사람은 앞날에 대해서 확신 있는 발걸음이 없습니다. 이걸 해도 좀 불안하고 저걸 해도 불안하고. 이거 제가 벌써 너무 얘기를 많이 했죠. 저도 기억도 안 나. 이거 얼마나 많이 했는지. 많이 했죠. 그래도 이렇게 얘기해도 전 그것도 참 능력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그걸 유지하는 자기의 불안함과 자기 앞날의 소망 없음과 힘들게 사는 삶을 그래도 꾸준히 유지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 한 이 정도 설교를 들으면 이제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내가 기도 생활을 안 한 거구나. 그럼 기도 생활만 한다면 그럼 바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씀입니까? 네,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세요. 1시간씩이라도 제발 좀 1시간씩 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안 하면서 풍성함이 없다고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뭐 아무런 기쁨이, 세상 사람과 무슨 차이가 납니까? 저절로요. 이거는 기도 생활 없고 이렇게 하면 저절로 이렇게 우리 이 꽃들이 저절로 시드는 것처럼 우리 신앙은 이렇게 늘 그냥 저절로 아주 매가리가 없다 그러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면 기쁨도 없어. 얼굴 봐도 벌써 알아요. 근심뿐이고 우울하고. 기도 생활하는 사람 달라요. 기도 생활하는 사람은 힘이 있는 거예요. 만족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 거. 앞날 뭐가 불안합니까? 앞날이 뭐가 염려가 됩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뚫고 나가는 것이죠. 지레 겁먹고 이런 거 없어요. 내 앞날 어떻게 될까? 내 결혼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뭐가 어떻게 돼? 잘 되죠. 하나님을 섬기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된다는 의미를 자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이 세상적인 관점 말고. 지금 이 사도들의 지금 삶이 말이죠.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아까 41 가면 적어도 39대를 맞고 유업 있어도 이들에게 기쁜 평강과 만족과 희락과 축복이 있다니까. 이게 베드로의 이런 삶이 적어도 그 비자 앞에 그 계집종 앞에서 막 부인하던 때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이 땅에 마귀만 없으면 그런 일 당하지 않아요. 이 땅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자꾸 나를 갖다가 자꾸 다시 원래 자리로 자꾸 돌이킨다면 이걸 과감히 뚫쳐나와야 돼요. 떨쳐나와야 된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힘든 거 있을 때 자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주님, 나를 이 악한 자의 손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좀 내가 이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좀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왜 자기가 지금 이렇게 힘듭니까? 마음속에서 편안하지가 않고. 자기가 알아요. 평안이 없고 미지근하고. 나 한때 열심히 주를 섬긴 적도 있었는데 나 요즘 이상하게 그냥 삶 자체가 그냥 별로 대단치가 않아. 흥미진진하지가 않아. 올해 지났고 내년 새해 밝아오는 새해, 희망찬 새해 봐요. 뭐가 희망찹니까? 똑같을 텐데. 앞으로 2, 3일 지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갑자기? 똑같아지죠. 왜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분께 나왔는데도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만 하나님께 저항하십시오. 그만 버팅이란 말이죠. 그 작은 힘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대항하지 마세요. 주여, 나는 정말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처럼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시여, 내 삶에 찾아와 주셔서 주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내 힘으로 뭘 해보려니 안 됩니다. 남들은 다 정말 이런 축복 속에서 평강 가운데서 행복하게 지내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벌써 나 신앙생활하도 점점 갈수록 힘이 빠져. 그거는 처음에 딱 기도 생활 안 할 때 처음부터 힘 빠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빠지다 보면 어느 날은 다 매사에 의욕이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열심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힘을 얻어서 매일매일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나 이제 얄팍한 자존심과 이런 삶의 방식을 내가 버리겠습니다. 나 좀 다르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러면 좋아요. 지금까지 제가 하나씩 이렇게 드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뭐 좀 복잡하게 혹시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딱 하나예요. 지금 현재 행복한 사람, 그대로 나가시면 되고. 어쨌든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난 지금 이 삶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런 사람은요, 오늘부터 딴 사람 좀 기도하세요. 기도생활 좀. 하루에 1시간이고 2시간. 좀 한 주간만 해도 좀 하루에 1시간만 해도 좀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해결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자꾸 해결하려니까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께 나와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주님은 나오라고 이런 거 저런 걸 통해서 자꾸 주는데 본인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문제죠. 두 손 들고 나오셔야 돼요. 뭐 이런 삶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내 삶 만족합니까? 이런 삶으로 지금 이제 평생 갈 텐데 이거 좋아요? 이런 삶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나가세요. 뭡니까 나는 도대체? 난 뭐 돈 버는 기계입니까? 난 뭐예요? 뭘 바라보고 내가 좀 살고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갈수록 독수리가 말이죠. 하늘을 나는 것처럼. 주를 악망하는 자는 갈수록 새 힘을 얻어야 돼요. 갈수록 더 깊어져야 되고 더 열정적이어야 되고 더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입니다. 뭐 이런 묻고 싶어요. 기도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가? 저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구하라서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자꾸 다르게 인간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건 그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회사에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꾸 머리 굴리지 마세요. 입을 열세요. 입을. 하나님 앞에 입을 여세요. 이렇게 되었을 때, 저들이 이렇게 핍박을 했을 때, 사실 핍박하지만 이들은 괴로운 거예요, 사실 지금. 이때 사도들의 반응은 뭡니까? 사도들은 이런 능력을 기뻐하면서,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냐니라. 그러니까 괜히 때렸죠, 이 사람들. 괜히 힘들어서 때려봤지만 결과는 오히려 더 하는 거예요. 오히려 때려주는 바람에 이 사도들은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더 하나님께 매달렸겠죠. 지금 오늘의 오늘 5장 전체를 통해서 오늘의 이 사건들의 그 본질은 뭡니까? 즉, 악한 마귀의 대리자인 당시 그 종교적 지도자와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도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한쪽은 때리고 위협하고 다른 한쪽은 맞고 갇히지만 그들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뿐이었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한쪽은 복음을 못 전하게 했고 다른 한쪽은 맞아가면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서 생긴 충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 중요한 걸 점검해 봐야 되는데, 이 싸움은 계속되고 나에게도 계속되고 있고 한국교회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 시간에 참 중요한 것은 내 입에서도 복음이 나가느냐 아니면 나가지 않느냐 하는 점이에요. 여기 뭐 여러 말이 있겠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라든가 뭐 말. 지난번에 해서 250가지가 있을지 몰라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뭐 이러고 저러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니까 지금 전도를 멈추었느냐 계속 하느냐 이거라니까. 네.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고 이 싸움에서 우리도 사도들처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약한 부분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이 싸움에서 많은 사람이 졌어요. 오히려 중국은요, 막 정부에서 막 금하고라도 이 가정교회, 지하교회 성도들이 너무 열심히 전하지 않습니까? 금해도 전하고, 우리나라는 금하지 않아도 알아서 안 전하고. 그래서 금하지 않았나, 우리나라는? 어차피 안 전할 거니까, 뭘. 아마 우리 지금 정부에서 금해도 뭐 그렇게 크게 타격받는 사람 없을 거예요. 어차피 안 전하고 있는 중인데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서 어쨌든 성경에서는 지금 이 19절, 20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 말하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들도 구원받는 걸 기뻐해요.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구원받는 걸 하나님이 원하셔서 직접 나타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사람이 필요하다니까요.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어떤 회사에서 영어 회화를 요구한다. 뭐 토익 점수를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대학 다니면서든지 뭐 어떻게든지 그걸 맞춰서 하더라고 가만 보면. 영어 회화가 안 되면 어떻게든지 뭐 외국에 가서 1년간 뭐 언어 연수를 하든지 하더니 거기에 맞추어서 들어가. 그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 우리가 여기 있으면 뭐 예를 들면 중국어 회화다. 중국어 중요하다 그러지만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결국 있어요. 영어도 마찬가지. 영어를 좀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못하는 사람이 있기 말이야. 아무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얘기를 했어도 결과적으로 못하는 사람이 있고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하는 사람들은 뭐 시간이 남아 돌아서 영어에서 된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거기다가 우선순위를 둬서 한 것이고 또 못하는 사람은 또 이래저래 해서 못한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만약에 지금 영어 회화를 잘하는 사람만 뭐 뽑는다. 그럼 결국 그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명하신 명령이 뭐냐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어쨌든. 예. 그래서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있겠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싸움 지금도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말하라 이것과 어떻게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는 이 두 싸움 이 싸움에서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있는지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남부주가 사도 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들은 매 맞으면서 복음 전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과 복음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내가 같은 편입니까? 오히려 그렇게 따진다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사내들인 공유의 편일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 복음을 전하는 자야 된다. 여기까지 영성이 자라줘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박해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전할 때는 무슨 회사에 무슨 상품을 팔 때나 또는 뭘 할 때는 우리가 그건 박해 없어요. 그러나 주의 이름을 전할 때는 박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려고 할 때는 어려운 상황이 우리한테 또 찾아올 것이고 이때 우리는 물러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집에서 박해가 있다든가 물러나면 안 돼요. 사도들처럼 어떤 박해가 와도 감옥에 가도 사실 감옥에 가는 거 우리는 당연히 생각할 수 있어요. 사도들은. 근데 여러분 결혼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아내는 어떡하나? 내 애들은 어떻게 먹고 사나? 내 앞날은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서 사실 좀 결혼을 해봐야 또 이런 걸 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들도 지금 사실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나 이러한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도 뭐 가는 거고. 하나님 말씀은 그것보다 더 중요해요. 계속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할 때 상황 때문에 움츠러들거나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 하려고 나서면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상히 여기거나 특별히 여기서는 안 돼요. 내가 주님의 일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그럼 제대로 맞췄네요. 주님의 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건데 됐네요. 그거는요. 우리가 주님의 일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생깁니까? 아직도 아마추어. 아직도 성경을 부분적으로 밖에 모르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좀 그래요. 뭐 조금만 주님 일 하다가 어려움 생기면 왜 이렇습니까? 내가 주님 일 하는데. 원래 주님 일 하면 그렇게 생기는 게 원래라니까요. 복과 함께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원래 가만히 있어야지 어려움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내가 좀 나름대로 이상히 그런 거 많이 봐요. 교회에서 조금 나름대로 열심을 내면 이상히 집에서 반대가 일어나. 평소 안 그렇다가도. 그럴 때 우리는 사도의 이러한 모습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야 돼. 여러분 자꾸 이런 거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밀리게 돼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결단을 하고 뭐 좀 해보려고 그럴 때 집안에 이런 문제 생겨 저런 문제 내면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계속 지게 돼 있어요. 이겨내야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한두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마친다면요. 여기 보면은 우리는 이런 박해가 있을 때 어떻게 우리는 대처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사도들을 통해서 귀한 방법을 하나 배우는데 바로 그건 뭡니까? 내가 주의 일로 이거 당하는 어려움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어려운 내가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내가 어덩잘하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능욕받는 일에 내가 합당한 자가 되었구나. 이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는 자가 되었는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 내가 주님 편 확실하구나.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이런 경우가 없겠지만 내가 가장으로 이제 뭐 어린 애들, 뭐 어린 딸과 뭐 아들, 조그만 애들 두고 아내랑 같이 가는데 어떤 산길을 가는데 맹수가 나타났다 합시다. 근데 막 맹수랑 싸우게 된 거예요. 내가 도망갈 수 있다. 걸음이 빠르고 애들은 걸음이 되니까 두고 도망가면 할 수 있지만, 자기 도망가지 않고 애를 지키기 위해서 막 애들을 막 공격하려면 지가 막 나가서 막으면서 이리 핥히고 저리 핥히고 그럴 때 어떤 생각할까요? 내가 이런 핥힘을 안 당했으면 우리 애들이 당하는 거잖아요. 내 아내와 처자가 자기가 그냥 힘이 다하여 그가 싸워서 맹수를 물리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당하면서도 그건 기쁜 거예요. 아내와 자식을. 우리 제가 원래 어릴 때부터 그거 좋아. 삼국지 같은 데 보면 그거 있어요. 이 주군, 유비든지 조조든지 항상 이 주군이 있고 그거를 이제 보호하는 장수들이 있어요. 적진에 딱 어떻게 하다 포위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주군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그 옆에서 모든 창이나 화살 막아가면서 자기는 막 당하면서도 주군을 막 보호하는 거예요. 삼국지 이러면서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자세. 하다못해 물론 그 소설이 그러지만 이런 주군을 위해서라도 자기들이 말이죠. 막 화살을 맞고 창에 찔리고 막 이러면서 막 그 뚫고 그 포위된 험로를 막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맞으면 대신 자기의 주군은 맞지 않고 자기는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장수로서 이 왕을 위하여 목숨을 다하는 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단계로 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뭐라고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봉에 서 있으니까 당하는 거죠. 뒷자리에 서 있으면 당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선봉에 서서 전진할 때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사도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가 선봉에 서서 제일 보니까 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앞자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래서 오히려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박해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 이걸 배워야 돼요. 저도 사실 이 말씀 보면서 참 느끼는 게 많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어차피 우리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자꾸 이거에 대해서 한탄하고 힘들다. 그럴 때가 참 우리가 많아요. 여러분, 당장 조장을 해보세요. 조장하다 보면 조언도 속을 얼마나 썩입니까? 물론 이제 안 썩이는 또 조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하여튼 꼭 한두 명은 있어야 돼요, 원래. 또 여러분, 조장 때문에 얼마나 속상합니까, 여러분. 또 목사 때문에, 또 저는 성도 때문에 서로 우리는 당할 수 있어요. 또 주님을 하다 보면 이것저것 남들이 모르는 그 에너지가 드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참,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이냐. 왜 하필 이런 사람들 만났나.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이 쉬워요. 근데 오늘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건 참, 사도들은 프로다, 진짜. 정말 이건 장수다. 진짜 장군. 우리가 이 주를 위해서 일할 수는 있지만 이런 마음까지 가는 거는 우리가 참 힘든 거예요. 이런 마음까지 가야 돼. 우리가 흉내낼 수 있어. 우리도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 당할 때 왜 나만 이런 걸 당해야 되나? 왜 나는 나 사람 다 가족과 더불어 놀러 다니고 그러는데 왜 나만 밤낮 이렇게 일해야 되는 거야? 빨간 날 밤낮 일해야 되는 거야? 왜 나는 밤낮 뭐 헌금해야 되고? 왜 나는 어린 사람들 밤낮 섬겨야 되고? 쉬지도 못하고? 왜 나는 밤낮 이렇게 당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비방 들어야 되는가?
못해 먹겠다. 그래서 사실 목회도 말이죠. 목회 먹겠다는 사람 많아요. 목회 먹겠다 그래가지고 네, 목회 먹겠다 말이 이상하구나. 네. 목회자는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그만두고 그냥 혼자 공부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 사실 이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아주 성숙돼 있지 않아요. 근데 내가 지금 당하는 게 왜 당하는 겁니까? 애당초 내가 목사 안 했으면 안 당할 거 아니에요. 내가 애당초 조장 안 했으면 난 당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애당초 집사 직분 안 맡았으면 뭐 그렇게까지 내가 수고하고 늦게까지 남아서 또 회의하고 남들은 다 집에 가는데도 뭐 주일날 모여서 또 회의해야 되고 뭐 평일날 또 빨간 날 모여라. 또 그런 일 하다 보면 사람들한테 저 사람 뭐 이런 잘 난척한다 뭐 여러 얘기 듣게 되는 거 주님 이름 아니면 자기가 그렇게 들릴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그걸 당하면서 나 못해 먹겠다 밤나 이게 아니라 나 조장 자리 이제 그만 내놔야 되겠다. 내려놔야지 못해 먹겠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바뀌어. 주님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면 나 이렇게 고생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기쁜 것이다. 내가 그만큼 내 에너지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신경 쓴 얼마나 많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한 1000명 정도 지나면 이제 덜 할 거예요. 이거 빠르거든. 누가 어쩌고 나중에 1000명 넘으면 이제 할래도 너무 복잡해서 못해. 예. 지금 아주 힘들 수 있어. 이 사람한테 뭐 이러면 다 하니까 이제는 우리 이 얘기 자기 들을 때 제일 먼저 반응은 왜 나만 이렇게 당해야 되는가? 예. 피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이들은 얻어맞고서 못해 먹겠다. 내가 체력도 안 되는데 반나 얻어맞고 내가 뭐냐 감옥에 나가고 자, 로테이션 합시다. 돌아가면서 합시다. 당신하고 나 좀 쉬면 이게 아니고 오히려 기쁘게 해야겠다. 행동으로 흉내낼 수 있지만 이 마음까지 흉내낼 수 있습니까? 우리 더 커야 돼. 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힘든 사람을 만나거나 어려운 사람 만날 때 오히려 이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돼요. 편한 사람만 다 만나보세요. 제가 죄송해요, 여러분이 너무 천사 같은 사람 만나보세요. 그럼 목회 왜 안 하겠습니까? 그냥 막 행복하죠. 근데 이제 더러운 속 좀 세게 사람이 있죠. 자기라고 생각 안 하겠지만, 예. 있죠. 그래도 이렇게 있겠죠. 나 말고 탄 사람이 있겠죠. 예. 그런 일을 당해야 이제 힘들다. 예. 저도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 주일날 이제 다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하루 종일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막 힘들어요. 예, 잠 안 올 때도 많고 힘들어요. 예.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 기뻐하면서 내가 주님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잖아요. 속상해. 예. 속상한단 말이죠. 예. 기쁘다 그거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주님이라는 사람들 힘에 지나가도록 하면서 기쁨 이것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나로 하여금 이 세계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좀 이 단계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내가 이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 위해서 별로 일도 안 해서 펑펑 놀고 편안하게 이제 행복하게 그렇게 지내는 거 그거 주님 원하십니까? 내가 아주 그냥 힘든 사람 만들고 그 사람 때문에 고생하고 또 이런 별의별 오해 다 들어가면서 무시당하면서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서 지낼 때 그럴 때 주님을 위한 고난 그것이 기쁘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한다면 결국 두 가지였죠. 지금 이 초대 공동체는 뜨거운 내부의 사랑이 있었고 그걸 또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외부적으로. 마귀는 이 두 가지를 공격했단 말이죠. 내부의 뜨거운 사랑을 가증된 위선적인 사랑으로 시험해봤고 그리고 그걸 이겨냈고 또 이 외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핍박과 환난을 줘가지고 막아보려 했지만 결국은 이들은 이겨냈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배워야 될 것은 그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는 정말 어떤 사람의 인정받으려고 누구를 잘 대해주고 누구를 섬기고 뭐 종교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정말 순수한 사랑을 갖고 어떤 다른 계산이 없이 사랑하고 그 사람한테 잘 대해주면 그 사람한테 좋은 것이 올 것이다. 이거 아니고 우리가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또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서 오늘날 이렇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막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막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거 자꾸 다른 교회를 비판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 어떡하지? 또 우리 교회가 아무리 그랬더라도 자기가 안 하면 소용없어요.
나는 어떻게 하든지 참 내가 어떤 결과인지 모르지만 나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앞으로 남은 40년, 30년 남은 생을 내가 살겠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간 자를 꺼내가면서도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 지도자들은 매를 맞아가면서도 전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어떠한 이유는 250까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유는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확실한 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런 일에 힘쓰고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할 거면 특별히 따로 하는 게 아니고 발 맞춰서 우리 토요일 날 2시부터 6시까지 하니까 그거 한번 나와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이유가 많습니다. 신실하게 한번 이제 새해부터 또 시작되는데 한번 마음을 정해서 한 번도 안 빠지고 50번이면 50번인데 한 번도 안 빠지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직장인 주 6일 근무였거든 원래는요. 우리가 옛날엔 다 6일 근무했어요. 또 성경 원리가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거예요. 근데 5일 하고서 하루 푹 쉬고 또 주일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지 않아도 드려야 되는데 더나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공동체를 귀히 여기면서 협조하면서 함께 전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리고 현재의 삶에 내가 좀 불만이 있고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주님께 나가시지. 자꾸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돼요. 주님께 나가서서 해결받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악한 마귀가 원하는 것은 너무나 뻔해요. 형제를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며 또 주위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겠죠. 우리는 형제를 진실로 내부적으로 사랑할 것이고 외부에 있는 그 많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그것을 막을 것이고 감옥을 열었던 우리 죄의 사자처럼 우리 주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벗어나서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